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 사실 그지 어렵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비유의 뜻은 너무 쉽고 선명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너무 쉬운 그런 말씀이죠. 마치 어린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듯이 그 교훈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배경 지식이 있고 또 숨겨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나 이런 시험도 될 거고, 또는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한다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떤 밉보이는 어떤 그런 말을 하게끔 유도하는,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또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질문한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질문의 목적이 분명했죠. 뭐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지 그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역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이 율법고사는 구약의 신명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율법적인 지식을 한번 뽐내보는 겁니다.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답이 청산유수입니까? 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잘 알지만 이 율법교사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는 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간파하셨어요. 그 율법교사의 문제를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면 살리라. 안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 산다. 지금 이렇게 디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29절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 질문인지 아십니까? 모순적인 질문이고 말도 안 되게 교만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동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왔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이 율법교사는 자기 아는 척 잘난 척 하면서 질문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자기 논리의 함정에 지금 빠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참 모순적이죠. 이 율법교사가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이웃 누구예요? 뭐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다 내 이웃 아닙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다 내 이웃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내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이건 아주 교만한 질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은 내 이웃이 누군지를 알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건 풀어서 이런 뜻입니다. 과연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내 주변에 있나? 그 뜻이에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아주 교만했거나 아니면 아주 차갑고 냉랭해서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구타하고 그냥 반쯤 죽여 놓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거 다 훔쳐서 떠났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았으나 피해서 가버립니다. 한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제사장, 레위인 이 두 명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고 싸매주고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주었다라는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쭉 하시고 난 이후에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래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3명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37절에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교사는 자신들이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입으로 의인이라고 표현하기 싫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누군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런 교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마리아인과 동급이 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철천지 원수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 과거의 역사가 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배웠죠. 그죠?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때 남유다는 다윗 집안,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북이스라엘은 사울 집안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룹니다. 그렇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쭉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존재하다가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지금 멸망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우리 하나 아니야? 우리 같은 유대인들이잖아. 지금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망하게 되었으니까 남유다 너네들이 군사 좀 보내줘. 우리 좀 도와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남유다가 거절해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통혼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혼혈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피를 섞어버립니다. 이제 그 모습을 남유다가 이렇게 본 겁니다. 야,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저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피가 이방인과 피가 섞였네. 혼혈인이 되어버렸네. 그때부터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이자 그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했죠. 그리고 나서 약 한 140년이 지나고 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자유를 얻어서 다시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었거든요.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래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피가 섞여서 혼혈인이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야, 우리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성전 지을 때 같이 짓자. 그때 남유다 사람들이 너 안 돼. 너네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너네들 피가 섞였어. 거절해요. 자기들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이제 성전을 지어요. 혼혈인 꺼져라. 사마리아인 꺼져라. 너네들 유대인 아니야. 너네들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렇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피가 섞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런 무시를 받으면. 좋아? 그러면 우리도 성전 짓지 뭐. 그래서 우리도 성전 짓자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인이 된 그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하나님 성전 짓자. 그래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막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유다 사람들이 저것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유대인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저것들이 왜 지어? 그래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성전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또 화가 나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 죽은 시체를 들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사람 죽은 시체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던져버립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이죠.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남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에 있던 혼혈인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어떤 관계에 이 정도면 진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죠?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마치 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라고 저주하는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그것도 의인 역할로 탁 이렇게 내세우니까 이 율법사가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저 개같이 여기는 저 개같은 저 사마리아인이 이 선한 역할로 등장하지? 짜증이 엄청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듣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자비를 베푼 자겠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이. 그때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그 영적인 교만, 그 아직 고집, 이런 것들을 이제 탁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율법사는 당연히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이 율법사도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다 뽐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지금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냥 이 율법사의 모든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제발 입으로 좀 떠들지 말고 입으로만 잘 떠들어서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잘 아는 딸딸딸딸 외우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좀 결론을 좀 삼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좀 인간관계에서 성급기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한번 얻어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뭐 양반이네 상놈이네 하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차별로 사람을 대했다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인종, 문화, 종교, 지역, 뭐 세대, 빈부, 혹은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로 나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이 경계선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편은 누군가 그렇게 선을 그어요. 이런 선긋기, 편가르기 이런 행동들은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선긋기가 있었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서로 선을 긋고 편을 가르는데 그 경계선을 넘고 허물어뜨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했지만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 부정한 짐승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 못 먹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급기 하는 것이 삶이요 일상이 되어버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상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만 넘으면 땅끝입니다. 사마리아만 넘으면 땅끝이.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 선을 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문화, 종교, 지역,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선을 그어서 다른 사람을 보면 이거 넘어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만 뛰어넘게 된다면 그 다음 땅끝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라는 그 놓은 그 경계선, 그거를 뛰어넘고 복음이 전해져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선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내가 강도다라는, 내가 강도 만난 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보면서 좋은 이웃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에 그렇다면 나는 강도 만난 자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고쳐주고 여간에 데려다주고 심지어 돈이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돈을 다 지불해 주겠다 그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정말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을 미워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미움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었던 강도 만난 자,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강도 만난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마귀 사단에게 죄에 의해서 탈탈 털려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이 교훈의 결론이 그와 같이 내려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급기 하지 말고 내가 강도 만나 죽어야 되었으나 살려주신 그 주님의 책임지시는 사랑받은 자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